넷째, 부족의 환상. 네 번째 환상은 부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 번째 환상에서 나왔다. 분리의 관념이 있지 않고서는 부족이란 관념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가 존재 전체라면 어떤 식의 부족도 있을 수 없다. 그 하나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의 본성이다. 하지만 인간의 체험은 이렇지가 않다. 자신이 신과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도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건 오직 신뿐이니 어떤 인간도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존재하는 건 오직 신뿐이니 인간은 서로 간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분리가 나쁜 생각이고 너희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짓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분리관념은 전체가 부분의 총합이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이해시켜준 축복받은 발상이다. 바로 너희가 체험을 창조하는 도구로서 이 환상을 이용할 때 이것은 너희의 목적에 훌륭하게 기여한다. 하지만 자칫 분리가 환상임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그것을 사물의 본래 상태로 오해하게 된다. 그럴 때 환상은 더 이상 체험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이 되고 만다. 이것은 남을 걱정시키려고 일부러 화난 채 하다가 진짜로 화를 내게 되는 것과 같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척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가짜 관심이 실제로는 진짜 마음이란 걸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척 꾸몄던 게 진짜 체험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우주라는 통일된 영역에서 분리가 가능하다고 진짜로 믿게 되었다. 나는 앞에서 이 세 번째 환상인 분리의 환상이 가장 강력한 환상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렇다. 그것은 너희의 일상 체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바로 부족이 존재한다는 네 번째 발상을 낳았다는 점이다.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고 자신이 그 하나임을 알고 있을 때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회의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언제나 충분함만 있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 존재하는 다른 것에 부족이 있는 듯이 보이게 되었다. 너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다른 것이 바로 삶의 소재들이다. 하지만 너희 자신이 곧 삶이고 삶은 곧 신이다. 그러나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한 너희는 자신을 삶 자체인 그 신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긴 하겠지만 삶 자체라고 여기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그것 자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것 자체의 이런 분리가 소위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다. 예전에는 영생만이 있던 곳에 이제 돌연히 죽음이 생기고 예전에는 풍요만이 있던 곳에 이제 돌연히 부족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삶의 여러 측면들이 삶 자체를 놓고서 경쟁하는 듯이 보인다. 궁극의 실제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너희의 상상 속에서라면 가능하다. 너희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새와 벌을 비롯한 모든 생물과 다른 모든 인간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다. 너희라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이 오히려 삶을 제한하는 듯이 보이는 악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실제로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것들을 억누르려 들게 마련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통제력이 있다는 것이 통제력 행사를 의미한다고 판단해왔다. 그리하여 사실상 자연 및 자연 질서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너희 뜻에 따르도록 자연을 왜곡하고 비틀고 조작해왔다. 이미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 자연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너희가 되고자 추구하는 것, 즉 영원하고 무한하고 모두와 하나인 것이 이미 되어 있음에도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굴복시키려 한다. 게다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삶이라 함은 유일한 공통 분모가 된다. 모두가 삶을 원하고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을 원한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둘 이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이런 두려움이 그 다음번 가상현실인 죽음도 만들어냈다. 너희가 영원했다고 생각했던 삶이 이제는 시작과 끝을 가진 듯이 보이는 것이다. 사실 너희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너희가 항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것은 최고 수준에서 펼쳐지는 부족의 환상이다. 너희의 삶이 시작하고 끝난다는 그런 체험은 바로 분리된 존재로서의 자화상이 시작되고 사라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지금의 의식 차원에서는 너희가 이 점을 모를 수도 있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는 이것은 언제나 자명하다. 너희가 분리의 체험을 끝내려 하고 또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임을 기억해내려 하는 건 이 더 높은 차원에서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너희가 왜 부족의 환상을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좋을 듯하다. 너희가 분리의 환상을 만들어낸 목적은 하나임의 실제성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실제에 밖에 있을 때만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체의 부분이 난 너희는 자신을 전체로서 체험할 수는 없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너희 아닌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희인 것도 있을 수 없다. 차가움 없이 뜨거움이 있을 수 없고 긴 것 없이 짧은 것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짧다면 짧음이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짧지 않다. 개념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로 너희의 현실 체험이 될 수 없는 그저 생각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분리 없이는 합일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합일된 것으로 체험된다면 어떤 것도 합일된 것으로 체험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합일이란 것이 구별 가능한 체험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념으로는 존재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로 너희의 현실 체험이 될 수 없는 그저 생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자신으로서 자신을 알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 아닌 것의 체험을 창조해야만 한다. 궁극의 실제에서는 이런 체험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진실로 있는 그대로를 즐길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참된 자신을 유일한 하나로 체험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집합체이다. 다중형상의 단일 실체이다. 다시 말해 단일 실체로서 우리의 영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다중형상을 띠고 있는 존재다. 이상이 우리의 계속되는 대화에서 이미 여러 번 지적했던 상대성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되풀이한 건 너희가 그것을 철저히 이해하여 꿈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꿈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생명에서 분리되었다는 환상은 생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분리 이전에는 너희는 한 번도 자신의 생존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을 생명에서, 즉 나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된 것으로 상상하고서야 비로소 생명 자체도 부족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생존하기 위해, 더 많이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너희의 1차 목표가 되었고 새로운 본능이 되었다.
다른 사람과 짝을 짓는 이유가 사실은 유일한 진짜 본능인 사랑에 끌려서라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종으로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까지 오해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념의 기초에서 새로운 본능을 생존 본능이라고 불렀다. 그 관념은 틀렸다. 너희의 생존은 영원히, 아니 그 이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수많은 측면들이 삶을 놓고 경쟁하고 그래서 삶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너희는 이렇게 보고 있다. 삶 자체를 놓고 자신이 다른 모든 삶의 소재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여긴다. 말하자면 너희 자신을 더 많이 갖기 위해 너희 자신과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에 대한 이 같은 너희의 믿음은 이제 신이 충분히 있지 않다는 결론까지도 내리게 했다. 삶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으면서 너희는 이것을 죽음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었다. 또 삶의 소재도 충분하지 않다고 믿으면서 너희는 이것을 부족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삶을 창조한 신도 충분하지 않다고 믿으면서 너희는 이것을 유한한 신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었다. 이 모든 것이 유한하기에 너희는 그것을 놓고 경쟁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바로 지구와 너희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 너희는 심지어 소위 종교라는 신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도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 신을 놓고 벌이는 정신나간 경쟁에서 때로는 문명사회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하면서까지 너희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자신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는 건 너희가 삶과 세상과 특히 신을 보는 방식이 뭔가 부정확하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려면 엄청난 겸손이 필요한데 겸손은 현재 너희 행성의 철학이나 신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특히 너희의 신학은 그럴 수 없을 만큼 오만해져 있다. 어떤 질문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모든 답을 다 아는 듯이 행동하고 또 그렇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믿음과 관련한 무언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충분하지 않다는 관념, 즉 신도 충분하지 않고 삶의 소재도 충분하지 않고 삶 자체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 관념이 단순한 경쟁 이상을 불러온 것이다. 그것은 야만스러운 억압과 묵살, 전반적인 침체를 불러왔다. 종교는 솔직하고 정직한 탐구를 억압해왔고 정부는 반대 의견을 묵살해왔으며 그 결과 몇백만의 사람들이 경제적, 심리적 침체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모든 게 부족이 존재한다는 관념에서 나왔다. 충분하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테니 말이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자원을 둘러싼 싸움도 신을 둘러싼 몰골 사나운 다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함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이렇게 확신한다. 충분한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충분히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인과 다툼 없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까? 네 번째 환상에도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결함은 부족이 존재한다는 너희의 관념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이러한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환상을 포기했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어떤 목적이 끝장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너희들은 옳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너희들은 이번에도 실수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서 그것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 환상의 결함을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번째 환상, 부족의 환상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또 다섯 번째 환상이 만들어졌다. 다섯 번째, 요구의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은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족이 존재한다는 환상은
신속하고 불가피하게 그 다음번 환상을 또 낳았다. 삶의 소재가 충분히 있다면 아무리 너희가 그것을 원하고 필요로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손을 뻗기만 하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 너희들이 결정한 방식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충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물음에 부딪히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만 충분히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런 자격을 갖게 될까? 이렇게 해서 너희는 충분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면 틀림없이 해야 할 무언가가, 논란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줄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이것이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살인하거나 다투지 않고서도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신을 포함하여 너희 마음대로 분류했던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요구라고 생각했다. 너희는 그것이 무엇이든 필요로 하는 것은 요구대로 따르는 거라고 중얼거렸다. 이런 관념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것뿐이다. 너희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경우에만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행복해지거나 안정되거나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희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들이 있다. 즉, 너희는 충분히 갖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 즉 충분히 가질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가질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지금 너희의 믿음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너희는 행위를 우주 철학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너희가 믿는 신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너희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요구다. 그런데 이 모두가 바로 세 번째 환상인 너희가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너희 중 오직 하나만 있어서 언제나 충분히 있다면 뭔가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분리의 관념은 두 번째 환상인 실패가 존재한다는 관념, 즉 신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신과 분리시켰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실패의 환상은 다시 첫 번째 환상인 필요가 존재한다는 관념에서부터 나왔다. 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리가 없고, 신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뭔가를 원할 리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사실은 단 하나의 환상만이 있고 나머지 모든 환상들은 그것의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 그 유일한 하나의 환상이 미묘한 차이를 가지면서 확장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요구의 환상 역시 필요의 환상이 모습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실패의 환상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환상이 그러하듯 부족의 환상 역시도 필요의 환상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처럼 각각의 환상을 탐구해가면서 너희는 그것이 이전에 키워져온 환상들의 격가지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장식용 풍선이 갈수록 올록볼록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다. 자, 이제 신의 사랑을 포함하여 충분치 않은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하는 요구가 있다는 너희 종의 선언은 지금까지 인류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임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일련의 규칙과 규제, 지침과 절차, 신의 법과 인간의 법 전체를 만들었다. 자, 이제 지상에서 선하게 살려면 꼭 해야 된다고 너희가 정해둔 것들 중 몇 가지를 예로서 들어보자. 착한 어린이가 될 것, 뒤에서 흉보지 말 것,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에 갈 것, 학위를 따서 좋은 직장을 얻을 것,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것,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자식들에게 해줄 것, 차분하게 행동할 것, 시키는 대로 행동할 것, 나쁜 짓을 하지 말 것, 혹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적어도 붙잡히지는 말 것, 지도자를 따를 것, 너무 많이 묻지 말고 엉뚱한 질문은 절대 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 것,
행복하길 바라는 집단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이 누군가를 그 집단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 것.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말 것.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신을 기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한다고 결정해온 것들 중 몇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다.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 것. 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붙잡히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잊어버려라. 만약 나쁜 짓을 했다면 아무쪼록 용서를 구하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착한 자녀가 될 것. 자위하지 말 것. 다른 사람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지 말 것. 사실 성적 쾌락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육체적 쾌락은 잘해야 지상에 온 진짜 목적으로부터의 일탈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신을 거스르는 절대 죄악임을 이해하려고 했을 것. 어쩔 수 없이 기쁨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즐기지는 말 것. 부를 즐기지 말 것. 주목받는 걸 즐기지 말 것. 섹스를 즐기지 말 것. 무엇보다 섹스를 즐기지 말 것. 절대로 혼외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절대로 한 사람 이상과 육체적 관계를 갖지 말 것. 부끄럽게도 임신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섹스를 해야 한다면 자유롭거나 무절제하게 즐기지 말 것. 즐기기 위해 돈을 쓰지 말 것. 그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대부분을 남들에게 줄 것. 진짜 신을 믿을 것. 아무쪼록 진짜 신을 믿을 것. 불완전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 신에게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에게 도움을 구할 것. 인간들이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이 외에도 아주 많다. 위에서 나열한 것은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이것이 요구이니 너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이런 요구를 만들었는가? 누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가? 너희는 내가 그랬다고 말한다. 너희는 그것을 정한 것이 신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신이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경쟁에서의 승자라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종종 오직 너희의 나라만이 신의 가호를 받는다거나 너희의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거나 너희의 종교만이 유일한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너희는 이처럼 나에 대한 소유권을 아주 사납고도 맹렬하게 주장한다. 왜냐하면 나를 너희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너희가 바라는 다른 부족한 모든 것들도 내 이름을 걸고서 너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실제로 수세기 동안 이렇게 해왔다. 살인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충분치 않은 것을 소유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 경전을 높이 들고 십자가와 깃발을 흔들면서 심지어 남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너희 영혼의 상처는 가리고자 애쓰는 그런 사건을 너희는 성전이라고도 불러왔다. 너희는 그동안 신의 이름으로 가장 신성하지 못한 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이것은 오로지 나와 내 사랑과 삶에 필요한 소재들을 얻으려면 너희가 꼭 이행해야 할 요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한 너희는 그것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달성이 너희의 신이 되리니 사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만약 너희가 정말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너희를 신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할 터인데 왜 그런 일을 추구하는 내내 그토록 불쾌하고 그토록 확실하게 신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드는 건 왜일까? 그리고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떤 기준과 어떤 체계로서 그 요구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가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5번째 환상에도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결함은 요구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이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무언가가 끝장나리란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그들은 옳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환상을 오직 환상으로만 보고 그것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5번째 환상을 고치기 위해서 6번째 환상이 만들어졌다. 6번째, 심판의 환상. 6번째 환상은 바로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6번째, 심판의 환상. 6번째 환상은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을 포함하여 부족한 것을 손에 넣으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너희의 결정은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요구대로 이행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또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심판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너희는 누군가는 최종 판결자가 되어야 한다고 추론했다. 그렇다면 요구를 내세우는 게 바로 창조주이니 누가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도 당연히 창조주여야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오랫동안 너희의 종은 신을 기쁘게 하려면 뭔가를 해야 하고 또 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해왔다. 너희가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너희 주위를 둘러보면 수월하게 잘 풀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다. 너희의 원시적인 정신은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리고 원시적인 정신은 그에 걸맞는 원시적인 대답도 생각해냈다. 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낸다. 따라서 우리는 신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고 나면 신들이 판단할 것이다. 너희의 이런 믿음을 둘러싸고서 그동안 온갖 종류의 종교 의식과 재물이 생겨났다. 그 모두가 변덕스러운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이것의 초기 시절에는 부족의 느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너희는 신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여겼다. 기쁘게 해줘야 할 신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신들을 다 기쁘게 해주려면 뭘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을 때도 많았다. 우박과 폭풍, 가뭄, 기근 같은 지상의 모든 재앙과 개인의 불행은 신들 중 하나가 불만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신들이 이따금 서로 싸우는 증거로 여겨졌다. 아니면 너희가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고대에 생긴 이런 믿음들은 그 후에 몇천 년을 거치면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수많은 까다로운 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단 하나의 까다로운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듯이 겉보기에는 인류가 내가 너희를 혼내주리라는 식의 신을 만들어낸 원시적인 사고틀에서 많이 진화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런 관념은 지금도 여전히 너희 행성의 신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수하는 신으로서의 모델은 인간 사회에서 항상 총애를 받아왔다. 너희는 개인 차원의 재난과 행성 차원의 재난을 바로 그 복수하는 신의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사용했다. 심지어는 에이즈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극히 최근까지도 일부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에이즈가 걸린 삶의 불행은 인류가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저지른 그릇된 행동에 대한 신의 천벌이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인간들은 지금도 이처럼 내가 만든 요구가 있다는데, 즉 지상과 천국에서 보상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요구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또 지금도 그 요구를 이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판별하는 심판의 체계가 있다는 데에도 동의한다. 반면에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요구를, 신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인간이 어떤 잘못이나 실책,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한다 해도 그럴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선언한 바에 따르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지닌 채 모두가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종교에서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른다. 이 원죄의 얼룩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심지어는 진실한 참회로도 지울 수 없고 오직 신의 은총으로만 지울 수 있다. 그런데 또 너희는 신은 인간이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오지 않는 한 이런 은총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결국 이 가르침은 신인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아주 특이한 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 가르침은 내가 대단히 엄격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얼마나 너그럽고 인정 많고 다정한 사람인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기 죄를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설사 그 사람이 지상에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 오직 바른 길을 따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종교를 믿으면서 나에게로 오지 않는 한 그는 전지전능한 하느님 아버지의 바른 편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다. 워낙에 바른 것을 요구하니 이런 관념을 독선이라고 칭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신이 자신과 전체 인류 사이의 상황을 설정하는 방식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너희 인간들은 서로 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설정했다. 그들은 경전에서 신인 내게 좋은 것은 당연히 너희 인간에게도 좋다라는 한 구절을 취해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원죄의 얼룩을 찍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들은 잘못된 성이나 잘못된 피부색,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점차 그것을 잘못된 민족이나 잘못된 이웃, 잘못된 정당, 잘못된 성애자를 비롯하여 그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든 잘못된 사람들에게로 확대해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은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이런 편견을 가르친 게 다름 아닌 신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너희 영혼의 불완전함이라는 최초의 얼룩을 찍고서는 너희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너희를 미리 편견을 가지고 예단했던 것이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 역시도 누군가를 예단해도 즉 편견을 가져도 괜찮다.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관념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불완전하다고 선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최초의 인간들이 나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또 처음의 세 가지 환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환상은 그 다음 환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환상은 또 그 전의 환상들을 증명해야 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너희의 문화 이야기는 말한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행복과 영생을 요구할 너희 모두의 자격을 잃고서 낙원에서 쫓겨났다. 왜냐하면 신인 내가 그들에게 부족하고 고단한 삶만이 아니라 네 번째 환상인 바로 죽음의 운명까지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발을 내딛기 전에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물론 너희 행성에서 생겨났고 존재하는 다른 문화 이야기와 다른 신학은 아담과 이브 시나리오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신의 요구에 대해 그들 나름의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대다수의 문화 이야기와 신학들이 신이 보시기에 원래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할 일들, 정화, 구원, 해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그런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처럼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너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특성을 내게서 부여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남들에게도 전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서 기대한다고 들어온 그 완벽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대했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그들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믿는 존재인 자기들 인간에게 또 완벽을 요구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기에 이른 것이다. 첫째,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한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이자 종종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잘못이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남들에게 이렇게 한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잘못이다. 자신이든 남이든 그 요구를 절대로 이행할 수 없는 원죄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서 말이다. 너희의 부모는 불완전한 자식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자식은 불완전한 부모에게 완벽을 요구한다. 국민은 불완전한 정부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정부는 불완전한 국민에게 완벽을 요구한다. 교회는 불완전한 신자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신자는 불완전한 교회에게 완벽을 요구한다. 이웃은 다른 이웃에게, 인종은 다른 인종에게, 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완벽을 요구한다. 너희는 이렇게 심판의 환상을 실제로서 받아들이고 나서는 신이 이렇게 너희를 심판한다면 너희 역시도 다른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너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너희 세상을 살펴보면 완벽한 자에게만 가기로 되어 있는 보상인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받은 사람들을 특히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나서는 그들에게서 아주 작은 결점만 드러나도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다. 너희는 지금 너무 광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도자나 영웅이나 모범이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자신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너희 자신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서로에게 부과하는 심판과 신이 너희에게 부과했다고 여기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스스로 고안한 덫에 자신을 빠뜨려 왔다. 그런데 너희에 대한 이런 단순한 관찰이 왜 그토록 너희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뭐가 어떻다는 단순한 이런 관찰이 정말로 심판인가? 그것이 그냥 관찰일 수만은 없는가? 그리고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들 그게 무슨 문제인가? 이행하는 게 중요한가? 인간들은 이런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 바로 여섯 번째 환상에도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결함은 심판이 존재한다는 너희의 관념이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이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상이 바로 너희의 존재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들이 옳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이러한 환상은 원래부터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자신들의 환상을 실제라고 믿고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환상의 결함을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의 여섯 번째 환상, 심판의 환상을 고치기 위해서 또 다른 환상, 일곱 번째 환상도 만들어졌다.